하나님 말씀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7쪽입니다. 오늘은 7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7월 15일자 본문 잠언 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우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요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부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물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주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수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유혹에 쉽게 넘어가죠. 음녀라고 비유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실체이고 화신이죠. 음녀는 매우 간교하게 유혹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고 넘어가게 하려고 길을 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단 유혹에 넘어가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처럼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끝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죽은 자가 많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처음부터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음행의 유혹에 조심할 것을 당부하죠. 오늘은 음행의 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사실 모든 죄에 다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죄가 다 이런 식으로 유혹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뜨리니까 꼭 음행의 죄만 국한 지어서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음행의 죄가 왜 이렇게 무섭냐? 후폭풍. 모든 죄가 다 후폭풍이 있죠. 그 죄값이 무섭고 처참해지는데 이 죄만큼은 정말로 그 파괴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동시에 또 항상 곁들여서 하는 말이 뭐죠? 앞부분에 매번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계명을 간직하라, 계명대로 지켜라, 계명대로 살 것을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살지. 네 스스로 그걸 나는 괜찮다, 나는 뭐 그런데 눈도 끔찍 안 한다, 이렇게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할 때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는 뭐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하지만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어요. 자녀인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꼭 아들이라고 해서 딸은 피했네 이렇게 하고 난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아들들아 그러니까 딸들아 아니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당부하죠? 오늘 얼마나 1, 2절 보세요. 눈동자처럼 말씀을 지키며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며, 그죠? 이거 가까이 하라는 거잖아요. 가까이 아주 밀착시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4절에 보면은 누이라라 뭐 친족이라라, 이 얘기는 뭐죠? 가까운 관계를 뭐하라? 만들라.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라. 그런 것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할 때 말로 호린다는 것은 꾀는, 유혹하는 뭐 그런 거죠. 호린다. 요즘 우리 잘 안 쓰죠, 그죠? 호린다 말 안 쓰는데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서 구미호가 호리는 거예요. 그게 호리는 거예요. 이게 눈을 갖다가 좀 멀게 만들어 호리는 거죠. 호리는 그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것이죠. 7절 말씀 보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지혜가 얻게 되고 어리석게 되어서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외 없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 얘기죠. 사단은요 뭐를 합니까?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말씀과 멀어진다는 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등한히 하고 재미없게 만들고 지루하게 만들고 뭐 그냥 듣기 싫고 이렇게만 만들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보호막 같은 게 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왜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냐면 그래야 나를 지키니까. 하여튼 잘 보세요. 내가 언제 넘어가고 어떻게 사람들이 넘어가는지. 말씀과 멀어지는 순간 넘어가요. 묵상도 안 하지, 읽지도 않지, 말씀을 듣지도 않지. 그럼 뭐 무슨 재간으로 이기겠어요? 택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저 싫으나 좋으나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니 말씀 속에 살아야 돼. 내가 제일 잘한 게 이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연약한 걸 알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넌 이거라도 해라 이거지. 넌 붙어 있어, 말씀에 딱 붙어 있어. 전해야 되니 내가 안 볼 수가 있나? 매일매일 그것도 해야 되니 안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고단한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 좀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 말씀 가운데 살 때 유혹에 안 넘어가고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사단은요 말씀대로 살면 야 자유가 없잖아, 네 맘대로 못 살잖아, 답답하잖아, 올가매는 거잖아, 얼마나 힘든 일이야, 재미없다, 지루하고,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그렇게 해서 무장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반대라고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더 필요하면 지금 유혹의 시대거든요. 유혹의 시대. 곳곳에 지뢰밭이 그냥 너무 널렸어. 너무 널렸어. 그런 느낌이 여러분 안 드세요? 이 지뢰밭 잘 피해가야 됩니다. 여러분 막 제가 사진 찍으러 갈 때 제일 솔직히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뱀이 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어 제가. 저기 가면 찍을 수 있는 막 풀숲이야. 이게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 솔직히. 그러니까 겁이 나는. 그래서 주저주저 하는데 그 다음 무서운 게 모기. 뜯어먹으려고 막 덤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건데, 아무튼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디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근데 정말로 뭐 장화 같은 거라도 튼튼하게 입었다, 신었다, 그건 뭐죠? 겁날 게 없는 거죠. 물어도 괜찮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지뢰밭이 곳곳에 그냥 포진해 있어요. 지금 틀면 뭐가 나와? 틀면 뭐가 나와? 뭐 핸드폰 보면 뭐가 나와? 뭐 피해갈 수가 없어. 뭐 쇼핑하라고 얼마나 유혹을 해. 뭐별 희한한 사람을 뺏고 마음을 뺏고 내 시간을 뺏고 내 시야를 뺏고 내 마음을 뺏고 뺏으려는 것들이 너무, 내 돈도 뺏고 내 몸도 뺏고 다 뺏으려고 하는 유혹이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차리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꼴딱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지켜서 말씀이 나를 지키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6절에서 21절입니다. 유혹이 가진 위험을 간파하고 피해야 돼요. 유혹이 가진 위험을 간파하고 피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갖고 주일 설교할까 막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이 부분이 너무 리얼하게 잘 그렸어. 너무 리얼하게 잘 그렸어. 그래서 지혜가 없어가지고 어리석은 젊은이를 유혹하는 음녀의 모습과 그 유혹에 넘어가는 과정, 어리석은 젊은이의 과정을 아주 사실적으로 무슨 마치 그 영화 보듯이 디테일하게 아주 그려내고 있어요. 정말 싫어요. 이거는 그냥 막 뭐라 그럴까?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럴 법한, 있을 법한 영화의 무슨 시나리오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음녀는 자신의 육체를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이게 악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13절에 보세요. 그를 붙잡고 여인이 붙잡는 거예요.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부끄러움을 몰라. 죄는 그래요. 수치를 몰라. 오히려 그걸 당당하게 여기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게 만들어요. 죄는 그래요. 부끄러움을 몰라. 나아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오늘 화목제물 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가 매우 종교적인 사람, 그렇게 제가 천박한 여인이 아니에요. 화목제물도 제사도 드리고 그럴 만큼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라고 포장하잖아요. 화목제사는 다른 제사와 달리 뭐 있습니까? 먹을 게 있다는 얘기예요. 화목제물은 다 태우는 제물이 아니라 기름과 일부만 태우고요, 제사 드리는 사람과 나누어 먹는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물은 파티 같은 게 파티. 그래서 먹을 게, 이 얘기는 뭐냐면 먹을 게 집안에 뭐예요? 먹을 게 많아요, 그 뜻이에요. 나는 제사도 드려요, 그렇게 막대 먹은 여자 아니에요.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려서 먹을 게 많아요 라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포장하고 먹을 게 많은 것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디테일해요. 여러분 하나하나 들어가면은 이게 그 문화 속에서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참 교활한 유혹인지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누구라도 걸리기를 바라면서, 길거리 여인처럼, 뭐 길거리에 있는 여인들이 누구 사랑 가려요? 그냥 누구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돈만 받으면 되니까. 걸리기를 바라면서 있으면서 마치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당신을 기다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기다린 것처럼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상대는 상관없었는데 어떤 바보 같은 놈만 하나 걸려라, 어리석은 놈만 하나 걸려라, 눈먼 놈만 걸려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치 너를 기다렸어. 오늘 표현하는 거 보세요. 더 이 바보 같은, 이게 꼭 이런 데 넘어가. 이런 데 꼴딱 넘어간다니까. 운명적인 만남, 굉장히 뭐 불같은 사랑, 로맨스 같은 뭐 이런 환상에 적게 만드는. 그리고 이미 유혹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뒀다고. 보세요. 뭐라고?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가 있는 이불을 펴놨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준비 끝. 만반의 준비해놨다 이거야. 요즘으로 치면 뭐 최고급 뭐 무슨 뭐 침대에 뭐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꾸며놨다 이거지. 향수도 좀 뿌려놨어요. 뭐 이래가면서 막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건 뭐죠? 덫이에요. 덫이라. 육체적 쾌락을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마음껏 즐기자고 이렇게 부추기고 있고, 그리고 뒤탈 없어, 걱정하지 마, 남편은 멀리 장기간 출장 갔어, 은을 가지고 갔으니까 금방 돌아오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럼 이 얘기가 이 여자는 유부녀란 얘기잖아. 부끄러움을 몰라. 부끄러움. 제가 얘기했죠. 남자들만 그 음란한 게 아니라고.
오히려 여자들도 더 심하다고 더 이렇게 보세요. 사람이 그런 것이지 남녀 차이는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근데 이 바보 같은 게 어디에서 제가 바보 같다고 말하냐면은, 어리석다 8절 보세요. 그가 이 창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한 사람 본 거예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서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9절 보세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이라. 그때, 바로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았다 그랬어요. 어디로 갑니까? 누가 갑니까? 지 발로 가고 있는 게 보여지세요? 죄는 가까이 하지 말고 근처도 가지 말고 모양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 발로 가잖아. 자기의 유혹에 이끌려서. 그때가 인생의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어둠이란 말이에요. 대낮같이 밝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없다고. 근데 보세요, 어둠으로 점점 가고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때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 딱 기다리고 있다. 음행만 아니라 저는 모든 죄악이 다 이런 식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이 어렵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악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없는지, 대낮처럼 밝게 광명의 빛으로 걸어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왜 죄악의 근처도 가지 말고 불을 다루듯이 데일 것처럼 조심해야 되는지, 오늘 이 어리석은 한 젊은이의 유혹 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똑똑히 보고, 이렇게 무섭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22절에서 26절.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 유혹에 넘어간 결과가 뭔지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의 결과가 넘어간 결과가 뭔지 직시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음행은, 더 나아가서 모든 죄악은 두 가지 얼굴을 가졌어요. 앞에서는 달콤한 여인처럼 다가서지만 뒤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괴물로 변합니다. 공포영화. 구미호 아시죠? 구미호. 예? 겉으로 보면 아주 예쁜 여인이지만 뒤에 살짝 가보면 꼬리가 9개 달렸어. 그거예요. 그게 실체라고.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유혹에 넘어가기가 어렵지, 일단 넘어가면 딱 발목이 잡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해요. 덫에 걸린 거예요. 덫에. 멧돼지, 고라니 뭐 이런 거 잡을 때 보세요. 덫에 딱 걸리면 꼼짝 못해요. 안 놔줘요. 더 발목 치면 칠수록 뼈가 보이더라도 안 놔줘요. 꽉 물어갖고. 그거는 빠져나와도 오래 못 살아요. 다리가 잘리는 거니까. 야생동물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오늘 표현하기는 뭐라 합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도살장이 끌려가는 뭐에 비유했죠? 짐승에다 비유했죠. 도살장이 끌려가는 짐승이다. 사냥꾼의 화살이 어딜 뚫는다고? 치명적으로 그의 간을 뚫어버린다. 그만큼 유혹이 치명적이다 이거죠. 새가 그물에 들어가는 꼴. 옛날에, 요즘은 새 사냥 뭐 그렇게 안 합니다만 뭐 촉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물로 많이 잡았어요. 오늘 시대 보면은 아이고 새 사냥하는 사람들 보면 좀 신기하게 해요. 새를 갖다 이렇게 깔딱깔딱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거기 그물 안에 들어오면 탁 발이 걸리더라고. 그리고 잡더라고요. 거기 다 들어가 또 바보같처럼. 그러니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상책인 것이죠. 그런데도 자기 생명을 잃을 줄 모르고 넘어가는 자들이 많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자들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자들이 그렇게, 26절 보세요.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뭐하니라? 허다하다 그러잖아요. 허다하다는 얘기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자가 많다. 음녀의 집은 지옥의 길이며 사망의 방인 것이죠. 그러니 그 참혹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누구라도 유혹에 강한 사람은 없어요. 다 취약해요. 자신만만해서는 안 되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끝나야, 죽어야 끝난다는 거 명심하시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레마의 말씀 24절 말씀.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주의하라.
전 잠언이 주로 이제 솔로몬이 썼다고 보는 것이죠. 뒤에 뭐 또 이렇게 합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 솔로몬도 그렇고 그의 아버지도 자기한테 많이 얘기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둘 다 뭐로 많이 넘어졌습니까? 음행의 문제로 큰 화를 당한 케이스잖아요. 우리 역사서 보면 알잖아요. 열왕기하고 역대기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거기 넘어간 거. 솔로몬도 결국은 이방 여인, 그러니까 정략 결혼 때문에 이방 여인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 나라가 망. 밧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공경을 치는지 아시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후폭풍 얼마나 큽니까 그게? 그것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집안에 왕자의 난도 일어나고 뭐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압살롬이 일어나고. 솔로몬도 역시 지혜로운 왕이지만 말년에 수많은 처첩 때문에 나라가 우상에 빠졌고 나뉘게 됐어요. 그런 경험 때문인지 신신당부 하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신신당부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솔로몬의 입을 빌려 자녀인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신당부로 생각하시고 명심하고 잘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제목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유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어떻게 넘어뜨리는지를 보고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깨달아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집 663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663장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말씀을 지켜야 유혹의 시대에 넘어가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어둠에 밤에 저물 때 자기 발로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지잖아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유혹합니까? 넘어가면 돌변해요. 야누스로 변해요.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절대 놔주지 않아요. 이 무서움을 깨닫고 정말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지켜라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삶과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도처의 음행을 비롯한 수많은 죄악의 유혹이 덫을 놓고 우리를 걸리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무엇이 유혹이며 어떤 식으로 유혹하는지 그 유혹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 유혹의 시대에도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유혹에 넘어가면 헤어나올 수 없고 죽어야 끝이 남을 명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없을 때 지혜가 없고 어리석게 되어 유혹의 취약함을 알고 말씀으로 매일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목장들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더위 외에 또 열대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